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조금 더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뒤죽박죽된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늘 끊임없이 저희를 향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홍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또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2편요. 32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인데요. 32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자의 감사의 시편인데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죄에 관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므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요.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해서 그 급부로 주어진 것이 성공이나 또는 어떤 그 칭찬이라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를 받은 사람을 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비춰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행위로 봤을 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받아주심의 은혜를 베푼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개념이고 많이 말하는 개념인데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복 있다는 것은 수긍은 되지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죠. 인식하지 못합니다. 매일 살아가지만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이게 빼앗겨 보기 전에는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배가 뒤집혀서 이 공기를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빠져든다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든다면 공기가 없어지는 상황, 공기가 희박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헐떡거리는 상황을
맞아보기 전에는 공기가 소중한 걸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과 더러운 공기를 마셔보며 체험하면서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얼핏 깨달아가지만 정말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산소가 없어져 봐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었겠죠. 이때까지 산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자리에 살아서 있는 것이죠. 산소가 여러분에게서 빼앗겨졌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죄를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나뉠 때 용서받지 못한 자는 무수히 많고 용서받은 자에 비해서 용서받은 자는 너무나 적은 숫자일 때 그때 여러분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그 용서받음의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행복할 이유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행복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크게 보면 말이죠.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오늘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오늘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웃음을 보고, 그러니까 내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웃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웃음은 헛것이다. 그 웃음은 미친 것이다. 왜? 내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아무리 행복한들,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겠느냐?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이죠.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용서받은 자들은 행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아직 발을 들여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복받은 자이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금의 삶 속에서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인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이 말은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가 요즘에 선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진짜 크리스찬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썼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썼는데 그 글을 썼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교회 1년에 한 2번 간다. 뭐 부활절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가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심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 도널드 트럼프 말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은 해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겠죠? 자,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덮는 사람은 위선자가 돼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덮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죄를 덮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덮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곳에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곳에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는 위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덮이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덮느냐? 인간이 스스로 죄를 덮으면 그것은 위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용서와 자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되죠? 조금.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라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을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 사이에 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복 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드렸을 뿐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양자됨과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뭐냐?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진정한 고백을. 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간사함을 싫어하세요. 간사함은 위선입니다. 왜? 위선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발버둥을 간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간사함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숨기려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백이 되던가요? 저는 억지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죄를 지었을 때 어차피 자백해야 될 거 알아서 미리 자백하자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죄를 고백했지만 나중에 또 고백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고백은 내 입술과 생각의 고백이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짓눌러서 그 마음 속에서 아픔과 회한과 함께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그래서 3절 오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마음에서 진정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고백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적절하게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영혼을 짓누르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고 주위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기쁘거나 행복하지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영혼이 쉴 수 없는 상태, 영혼이 갇힌 상태, 이것을 성령의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 신음합니까? 왜냐하면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이 누르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요, 특히 오늘 금요일 같은 밤, 여러분 이런 시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하면 좋을 고백이 가능토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진액이 빠져나와서 내가 힘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없고 정말 무방비인 상태, 이때가 되어야지 진정한 고백이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정한 죄의 고백이 나오는 이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양심의 홀가분한 순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아픕니다. 양심이 아파요. 왜? 하나님의 아픔을 내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프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심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순결해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누가 죄악을 사한다고요? 주께서 사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교감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깃들질 않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죄를 사한 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되면 내 영혼은 그 순간 뛰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내 영혼은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 순간 내 영혼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슨 기도? 고백의 기도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말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재앙을 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체험하고 난 영혼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수치, 모든 정죄감, 모든 이 죄의식, 죄책감,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래서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은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더 지으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미 충분한 죄가 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과 노새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집세죠. 억지로 끌고 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고삐를 채워서 끌고 가야 돼요. 너희는 그렇게 고집세게 하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요, 자연 상태에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노새는 제갈을 먹이고 고삐를 해서 끌고 오지 않으면 사람에게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나에게 좋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그렇죠? 처음에 금요기도 나올 때 어떻습니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쉬고 싶고. 그런데요, 금요기도를 나와서 정말 이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나가고 싶고 이 시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보니까 좋거든. 나와보니까 내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나와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루만짐을 당하니까, 나와보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나와보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게 되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이 시간이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죄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이구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잘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의미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기 스스로 덮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죄인은 똑같아요. 기독교인도 죄를 짓고 비기독교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는 복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려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씻김을 통해서 의인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참 이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하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또는 극단적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아니면은 내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예배나 억지로 하는 찬양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거,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 자체가 기뻐. 왜 기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구나. 거듭되는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내 마음에 맛볼 수 있는, 영적인 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들아, 그 인정함을 통해서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요, 죄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얼마든지 기도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어떤 죄를 제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짓눌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